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불러주어야 그 이름이 의미가 있고, 아무리 예쁜 꽃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병폐는 점점 심각해져서 아하방 때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하방은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게 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큽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북이스라엘 수도에 이제는 이방신의 제단이 자리를 잡고 왕이 주도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심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아세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기웃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 동편의 길앗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셉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디셉에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높은 산에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면서 왕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몸으로 체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셋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알은 비와 연관된 신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비의 신인 바알을 섬김으로 풍년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아침의 온도차로 인해서 풀잎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슬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야 생깁니다. 이슬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수증기조차 존재하지 않도록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려면 물은 필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이것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비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비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로 이스라엘에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왕까지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만 뻗으면 물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씻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당연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고 알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필요한 비를 구하기 위해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 비를 누가 주시는 것인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뭄과 기근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우상들을 섬길 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을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 수영금제란 표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지판을 보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합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말씀을 밀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밀어내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적용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듣기 싫은 말씀까지도 달게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입니다. 흔히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떡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엘리야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굿에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잘 길들여지지 않고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 시냇가에서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는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입는 복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과부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나에게 떡을 한 조각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도 조금 있고 또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한 끼를 해결할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이왕 보내시려면 부잣집에 보내셔서 얻어먹어도 마음 편하게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궁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단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시돈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도박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과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든지 아니면 속은셈 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거기서 꺼내서 쓰면 그만큼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계속 채워주면 몰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어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한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할 때,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광야 시대에 만나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주었고 그 만나도 가나안 땅에 이뤘을 때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먹을 것이 없을 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는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숨이 하나뿐인데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르밧 엘리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남은 것, 그것도 많지 않고 한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지 않지만 있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 같았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먹을 것을 해결하면 고난이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집주인이 되는 여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점점 증세가 심해지더니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전부입니다.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으면 절망이고 미래가 없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가 바라는 삶은 그저 조용히 살다가 아들과 그래도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숨기고 싶은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과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과부의 아픔을 아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춘상에 누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지자가 함께하는 집이면 날마다 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집에 거처하는 엘리야도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때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당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걸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과부에게 아픔을 주거나 엘리야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 진실되고 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과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전까지 바알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았습니다. 바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그의 세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지 먹는 것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참 주인이시라는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니 세상은 희망이고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깨져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가둬둔 생각의 상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세벨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침투해서 바알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비를 주고 나간다고 하는 바알은 가짜 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르밧 과부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진리와 생명의 징검다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뭄과 가난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관계도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어야 풀 수 있는데 무슨 시도를 해도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로가 불투명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당장은 아프지만 멀리 보면 진리와 생명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픕니다. 모든 삶이 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픔보다 더 큰 선물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말씀을 더 붙들게 하며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거스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 그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거스르면 심판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공급이 되고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공급이고 생명이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